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뒤에 유아실 한번 보세요. 네, 가득 찼습니다. 네, 감사할 일이죠. 네, 뭐든지 가득 차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네, 옆을 보십시오. 듬성듬성합니다. 우리 가득 채우기 위해서 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본문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정복당하는 성도의 기쁨. 자, 우리가 흔히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에게 인사를 딱 했는데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바로 어떻게 돼요? 안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회와 같이 이런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또 우리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물리칠 수 없고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도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의 관계처럼 친밀해져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태를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낮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낮아졌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물론 이 모든 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뜻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정복당하자. 예수님께 정복당하자.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종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한마디로 주인에게 정복당하는 존재가 바로 종인 것이죠. 근데 혹시 이런 표현들이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좋은 말로 순환시켜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무른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을 종은 좀 그렇고 종보다는 좀 나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따지면요, 종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노예가 맞는 말이에요. 노예가. 본래는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노예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노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순화해서 종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 말씀을 중화시키고 이렇게 순화시키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종이면서도 주인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겼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조르는가 하면, 높은 곳에 서려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그 값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래라고 하는 거죠. 절대 우리 믿음 생활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어찌 예수님께 정복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주인이지 사실은 내 자신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주인인 성도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머리 숙여서 기도하죠. 많은 예물을 드리죠. 시간마다 예배 드리죠. 또 내 시간 또 빼서 헌신도 하니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대가를 바라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이 주인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 안에서 누가 태클을 걸어요? 성령님이 태클을 걸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단어의 뜻도 세상적인 뜻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세상 사람 다 자꾸 물어보세요. 이걸 누가 복이라고 하는가? 한 명도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하고 온유해야 한다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하고 화평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하고 의를 위하여 박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팔복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묻는 거냐면 첫 번째 복만 따지고 보면 지금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더라도 풍족한 게 낫다. 풍족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통해 죽겠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나 도박을 해서라도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 다 행복하다고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때리더라도 뭐하고 다니지 말라? 맞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말 못해요. 처음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이들이 확 변화가 된 겁니다. 몸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능력이 생기거나 똑똑해지거나 하는 것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 변화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된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그들의 참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계산하면서 했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했고, 편한 일만 하려고 했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살았는데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요,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당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아멘. 자, 여기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격을 얻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능욕받는 것이 자격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자격을 얻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을 해요. 특권을 받았으니 어때요?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해요? 당연히 행복한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을 누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좀 전에 봉독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 상황이 딱 처해 있으니까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뜻으로 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뭐라고요? 행복인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복인 거고요, 지금 그 자체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은 나중에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행복해야 계속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을 수 있다는 걸 뻔히 알아요. 이미 경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풀려나자마자 뭐 했다고 합니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행복한 상태로. 행복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 완벽하게 정복당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된 상태, 그게 바로 정복당한 상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던 때는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먹고 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완벽하게 정복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또 불평, 불만도 했어요. 믿음이 약해져서 기껏 능력을 줬는데도 행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도망가 버리죠.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의 능력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정복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정복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사람도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본문에서 낮은이라는 의미를 그 10절에서 부하다 이 말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온전히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낮은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어떤 상태? 가난한 상태.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비천한 형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맞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형제는 이라고 해야 오늘 본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되게 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깨닫는 진리예요. 심령이 부유하면 내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절대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연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물리치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됐으니 결국 내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인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니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군가한테 막 내가 자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다? 행복하다, 그 뜻인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했던 유혹도 이기고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하게 되니까 내가 점점 거룩한 사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근데 10절의 내용이 좀 약간 헷갈립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부한자,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심령이 부자인 자,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대단하다, 난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의미해요. 자, 교만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낮아짐을 자랑한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 자체로는 맞아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을 주체로 넣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 구절의 해석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이 뭐예요? 앞의 모습으로 저렇게 사는 인생은 그로 인해서 뒤에 것이 나온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인생이 지금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시작.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무슨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해석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는 삶은 바른 삶이잖아요. 올바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은 뭐냐면 9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비꼬는 거예요. 이걸 언어유희라고 하죠. 언어유희. 그러니까 부한 자, 마음이 부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자는 절대 자기가 낮아질 수 없다, 낮아지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 비꼬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마음이 부유한 자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심령이 가난해서 얻는 행복을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한 자는 교만해져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쇠잔해지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편지예요. 우리가 지금 몇 구절씩 나눠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각각 다른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앞뒤 내용과 다 연관이 있어요. 앞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명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이 믿음의 실제, 그게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내가 확신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을 삶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그 주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자, 즉 예수님께 정복당한 자와 내 자신에게 정복당한 자를 계속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정복당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반대로 나에게 정복당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이 11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에요. 진리의 해가 돋고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그 헛된 아름다움, 내가 추구하고 누렸던 그 재산, 그 명예,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쇠잔해지는 꽃의 그 꽃의 풀과 같이 허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초대교인들이에요. 나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인들을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는 말하고 실제 사는 삶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자신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고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에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나도 꼭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나 한 번 못 알아들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짜증내면서 다시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에 아멘 또 화답해요. 내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돈 되는 일이라면 바로 눈이 뒤집힙니다.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에는 눈이 감기는데 어디에서 뭐 세일한데 눈이 좀 떠집니다. 곧 있으면 저기 땅값이 오른데 그럼 바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아멘 또 화답하면서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막상 다짐을 하긴 하지만 실제 7번은 고사하고요. 상대방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도 분하고 억울해서 고개를 돌리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정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정복당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돈이 많아서 남을 도와주고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복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늘 어때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또 착하고 이해심이 많아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복당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죄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아픔과 억울함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중에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무엇을 해요? 찬양을 해요. 감옥이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아주 그것도 크게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 정복당했기 때문이죠. 어제 가을 야유의 본문도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솔직히 말해보죠. 내 원수라도 화목해질 수 있으려면 그것이 내 힘과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 힘과 의지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요, 목숨 바쳐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정복을 당해야지만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산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께 정복당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화목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죄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감격하게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크신 사랑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물은 주인으로, 오히려 내 자신을 내 주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런 죄된 삶, 마음이 부유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서 완전히 예수님께 정복당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란한 거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심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에게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자신은 예수님만이 정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